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2023년도 첫 주일 예배, 그리고 2023년도 첫날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날들과 새로운 시작들이 펼쳐졌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런 새로운 시간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노라.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노라.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노라.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 세기를 만드시는 우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우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 한 번 더 주리 새롭게 하네 주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금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세기를 만드시는 분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의 일하심 볼 수 주의 일하심을 알 수 없어도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일으키시는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그는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이루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온 마음으로 주 송축하라. 그는 위대하신 왕, 십자가의 사랑 온 땅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께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모든 영광,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께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임하소서.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해 동안 상처와 허물을 서로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용서함과 같이 저희들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역병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이 나라의 지도자들,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드나드는 곳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며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떠나간 성도들이 돌아오게 하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올해는 호산나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체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매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우들을 위해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모든 악한 지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을 통하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의 뿔을 높이시는 주님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심령의 무거운 짐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이 새벽에도 부르짖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특별 새벽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적의 땅에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시며 K9 국제대학이 중앙아시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적 거점이 되게 하옵소서. 최홍전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진소 담임 목사님 갑절의 은혜와 건강을 더딥혀 주셔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옵시며 듣는 심령들 속에 능력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사로운 성가대와 헌금 특송하는 권사님들의 찬양과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해외선교위원회와 믿음마을 북향민 예배를 섬기게 된 정용재 목사, 사모 구영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귀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신년 특별 새벽 집회 나의 뿔을 높이시는 주님. 신년 특별 새벽 집회가 2023년 1월 2일 월요일부터 1월 7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현장과 유튜브 생중계로 드려집니다.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삶에 펼치실 일들을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집회에 호산나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월) 첫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서리집사 명단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무예배가 1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명지 1층 사랑원에서 있습니다. 수요예배가 1월 4일 수요일부터 5주간 나의 찬양 나의 예배라는 주제로 명지 2층 본당과 하단, 유튜브로 드려집니다. 임시당회가 1월 4일 수요일 오후 9시와 8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1월 행정카운실이 1월 14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명지 9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1월 6일 금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1월 8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명지 지하 주차장이 1월 9일 월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에폭시 도장 공사로 인해 전면 통제됩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소망마을이며 다음 주는 엘린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샬롬마을이며 다음 주는 소망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또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왕성현 지수신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유한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며 축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한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는 삶, 유한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쁨이 같이 함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귀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님의 귀한 사람 되도록 성령님 신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기억하고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부친이신 고 박혜석 안수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딸 박정화 집사님, 사위 이동영 집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2023년 1월 첫 주입니다.
그야말로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을 이렇게 예배로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만큼은 서로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좌우에 있는 성도들 축복하면서 2023년 올 한 해 행복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등등 여러분이 구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을 마음껏 날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주신 말씀 그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제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예배 참석 베스트 3 제자리 캠페인으로 새해 공동체를 발표합니다. 1등은 화평마을이고요, 2등은 은혜마을입니다, 3등은 향기마을입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예배 참석한 마을 중에서 가장 많이 참석한 마을들을 소개하는 것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예배 현장을 회복하고 예배자를 지키는 그 귀한 운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사진 콘테스트를 했습니다. 정말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교회에서 사진을 같이 찍고 그것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그러면서 같이 좋은 교제를 갖고 그 중에서 6팀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6팀은 우리 사진에 영상이 보는 바로 저 공동체입니다. 뭐 아주 기도하며 공정하게 심혈을 기울여 그렇게 추첨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함께 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당첨된 6분 팀에게 축하합니다. 그리고 청년 제2라고 하는 말씀 캘리그라피 어떤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제2는 문화 선교회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아주 캘리그라피로 그려가지고 또 써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정말 은혜 받게 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그냥 단지 그냥 말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은혜와 신앙 고백과 감동을 같이 넣어서 만드는 아주 기가 막히는. 그래서 이 청년제의 그 캘리그라피 전시회가 저희 교회에서 지금 1월 한 달 동안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29일 주일까지 전시 장소는 우리 명지 1층 카페 더 미션 내에 있습니다. 꼭 가서 보시면 와 할 것입니다. 너무 은혜롭게 너무 귀하게 말씀을 이렇게 적어서 그렇게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복음만 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청년제의 이 문화선교회 분들이 다음 주 1월 8일 날 저희 교회를 오십니다. 그래서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명지 1층 로비 한쪽에서 이제 이 직접 캘리그라피로 말씀을 써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올해 받은 말씀 혹은 가정 가운데 받은 말씀 꼭 그런 것을 잘 적어서 갖고 계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그러면 직접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적어주시는 그러한 행사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지금 딱 분위기를 보니까 구미가 당긴다 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받아야겠다 이렇게. 정말 좋은데 문제는 뭐냐, 다 받으실 수가 없다 하는 거죠. 한 200명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다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선착순으로 오셔서 접수하시면 하실 수 있으니까 다 놓치지 않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어떤 인도함에 따라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혹시 못한다고 그래서 뭐 삐지거나 그러지 마시고 또 천국은 또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미리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을 다해서 꼭 신청하시고 되면 은혜로 잘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이 귀한 행사에 같이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나의 뿔을 높이시는 주님, 부제로 우리의 간구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정말 말씀과 함께 말함을 가지고 이제 한 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2023년은 이렇게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와서 하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라이브도 우리가 해드리니까 가까이 있는 곳에서 꼭 그 시간을 지켜서 그래서 같이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한 해를 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보에 설교 요약 노트를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또 셔틀버스 안내표를 간지로 넣어드렸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꼭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하시고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매번 이런 특세를 할 때마다 은혜 나눔 챌린지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요, 은혜 나눔 챌린지를 어떻게 하냐면 매일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눠주시면 그 중에서 15명씩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15명한테 청현제의 캘리그라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드려요. 굉장히 커피 한 잔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정말 여러분이 당첨된 분들한테는 청현제의 캘리그라피에 가서 따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루에 15명이면 6일 동안 하면 90명 아닙니까? 90명을 따로 이렇게 해드리니까 그 액자까지 넣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뭐 꼭 상이 탐나서가 아니라 열심히 은혜 나누는 챌린지 함께 해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선물도 주실 수 있다.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제 제71기 중보기도 헌신자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제71기 중보기도 헌신자로 헌신하신 분들, 우리 3부 예배 오신 분들 계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들을 위해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귀한 부르심을 받고 중보기도 헌신자로 그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주 앞에 선 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사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귀한 그 지체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복된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귀한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흐르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주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2023년 시작하면서 예배 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한 해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 정말 주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성도님들 함께 찬양해요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퇴 권사님들이 찬양을 하셨습니다. 찬양을 보면서 정말 느끼는 것은 은퇴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혹은 은퇴하시고 다시 찬양 사역을 시작하셔야겠다.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하다고. 1월 첫 주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본을 보이시면서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계속된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9절부터 1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2023년에 우리에게 주신 표어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2023년이 시작되는 1월 1일 신년 이 첫 주일에 저는 성경에 나오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받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이야기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 모세의 이야기, 특별히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는 바로 그 장면, 그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순간은요, 모세의 일생에서 가장 복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복되고 가장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부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 우리 9절로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이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흑인 연가 가운데 유명한 가라 모세라는 그 찬양의 모티브가 되기도 한 바로 이 말씀.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가라. 자,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요, 느끼겠지만 이거 조금 우격다짐 같습니다.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들어오는 느낌은 선뜻 못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원래 이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무엇인가 이제 납득이 되게, 무엇인가 수긍이 가게끔 충분히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 가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셨을 뿐 모세를 설득하기 위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는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모세가 거부하기 시작하죠. 모세가 거부한다고요. 난 갈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쭉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모세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왜 이렇게 이제 가라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는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여기에는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 그것이 너의 미래를 내게 맡겨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너의 미래를 내게 맡겨라. 모세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지난날의 상처로 여전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그걸 잘 아신 하나님께서 아주 무조건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얘기냐? 예,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 그 불안, 그 염려, 그 모든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마음들, 그거 나를 신뢰하고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미래를 나한테 맡겨라. 나를 신뢰하고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모세의 그 상처, 그 불안과 두려움은요, 사실 어떤 말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아무리 여러 가지 얘기해주고 해도 그게 풀리지 않아요. 예. 그야말로 설득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쥐라고 생각하는 정신병에 걸렸어요. 자기를 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가다가 고양이라도 만나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치료를 받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치료가 잘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쥐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는데, 퇴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로 그 담당 의사와 그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담당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확실히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 전 쥐가 아니죠. 전 사람이죠. 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그러면 다 나았습니다. 이제 가셔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라고 딱 악수까지 하고 보냈는데, 딱 돌아서 나가려는 순간 그 사무실 문 앞에 고양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고, 당신이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걸 못 나가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예, 제가 알죠.
제가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저 고양이도 아느냐가 문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지난날의 실패에서 오는 상처, 그 트라우마에서 오는 여러 가지 내적인 자신 없음, 불안과 염려, 열등감, 죄책감 등은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몇 마디 말로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설득하지 않고 그냥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무조건 나를 믿고, 내 마음은 아니지만, 내 마음은 정말 힘들지 모르겠지만 나를 믿고 내 미래를 나에게 맡기고 그리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신앙이니까. 그리고 신앙만이 그 두려움을, 신앙만이 그 불안과 염려를, 신앙만이 그 미래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가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이것은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될 첫 번째가 되는 것이다. 내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한다면요,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이것은요,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순종이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벌써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김옥종 목사님 부부가 저한테 인사를 왔습니다. 이제 완전히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인사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부부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군선교회 헌신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했지만, 사실 마음속에 한 가지 좀 제 마음에 부담스럽고 불안했던 게 뭐냐면, 이게 보장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미래가 보장이 안 된다. 결국은 그 군선교 쪽에서 보니까 이제 해병대 김포교회 가셨지만 지금 보이는 건 뭐냐면요, 2년 하시고 그리고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4년만 보이는 거예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뭐 거기서 계속 사역을 하실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어떤 해병대 교회를 향해서 가셔야 하는지, 아니면 사역을 그만두셔야 되는지, 또 거기에 보면 그런 것들이 주로 뭐예요? 또 사단장이 누구냐에 또 달렸잖아요.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게 저한테 정말, 더구나 아주 젊은 목회자인데 이제 그렇게 군선교를 향해 나갔다가 정말 나중에 사역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어떤 불안한 마음이, 이게 정말 저한테 컸어요. 자,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데 그때 마음에 딱 들어온 생각이, 어차피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모든 선교사들은요,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가 개런티가 있습니까? 어느 선교사가 보장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는 거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역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역자는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 그 미래를 개런티해 줍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런데 사역자뿐입니까? 사실 신앙인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 맡겨야죠. 어떤 보장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어떻게 될지 알고 아무도 보장 못해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미래, 신앙인의 미래 다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울컥하고 또 김목종 목사님 부부도 울컥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눴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통과해야 될 것은 뭐냐?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자,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라라고 요청하실 때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가? 물론 뭐 다 다르죠. 주님께서 우리한테 미래를 맡기라 그럴 때 뭐 사람마다 다 내용들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공통적인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부르심을 입고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와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자기를 포기하십시오라는 겁니다.
너희 미래를 내게 맡겨라. 첫 번째 뭐냐? 자기를 포기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슨 말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슨 뜻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근거로 볼 때 이것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라 하는 얘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라. 룻기 4장 7절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랬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건 뭐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취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할 때 신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라 이런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기의 지나온 과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그런 뜻입니다. 자기의 지나온 과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신은 그가 걸어온 모든 길을 함께 했던 게 신입니다. 신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모든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를 보면 어떤 데는 영광과 아름답고 자랑스럽고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수치스럽고 기억하기도 싫은 고통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과거를 내려놓으라고. 실패한 기억에서 오는 열등감과 불안, 자신 없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지난날 실패한 사람은요 그 문제만 나와도 자신이 없어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 그건 지난 이야기예요. 과거에 실패했던 이야기를 왜 아직도 붙들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동일하게 뭐냐면요 성공한 경험에서 오는 자신감, 교만, 이게 더 문제죠 사실은. 내가 옛날에 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큰일 납니다.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과거 이야기 어떤 것인지 다 내려놓고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맨발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요 신을 벗는다 하는 것은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포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의 미래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건 바로 뭐냐? 이 자기 포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보면요 미래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불안하죠. 믿는다고 하면서 그 두려움에 잡히죠. 미래에 대한 어떤 조금만 불안한 쌓임만 와도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냥 완전히 지옥까지 되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거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거기 무슨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믿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런데 왜 그러느냐? 왜 믿는데, 분명히 믿는데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신을 아직 벗지 않아서 그렇다. 신을 벗었어야 하는데 신을 벗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 포기를 안 한 거예요. 자기 포기를 선언하면서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고 아무리 가치 있게 보여도 일단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말이죠 절대 이것만은 안 되어 있으면 그 응답은 없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미래를 내게 맡기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건 뭐냐? 자기 포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이야기.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십시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십시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겨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먼저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것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자기 계획을 내놓는 자기 포기죠.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것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요, 정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계획이 있으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계획이 있으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계획을 듣는 것, 바로 이겁니다. 그래요, 나의 삶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돌발 살 데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 삶에 어떤 것들이 돌발적이고 정말 어쩌다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살 수 있습니까? 불안해서. 무슨 일이 터질 줄 알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걸 굳게 믿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그 많은 믿음의 고백들 가운데 하나인, 제가 지금도 가장 사랑하는 고백 중에 하나인, 바로 그 고백, 다 뜻이 있으시겠지요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얘기죠. 다 뜻이 있으시겠지요. 이해는 안 돼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솔직히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도 정말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다 뜻이 있으시겠죠. 이게 기가 막힌 신앙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참 신앙은요,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하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 그 계획을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참 신앙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갈등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뭡니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모르겠다. 하나님 왜 이러신다 정말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실 것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신앙의 갈등이지 신앙의 결론이 아니죠. 그렇게 갈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은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렇게 갈등하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야 돼요. 전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걸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으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순종해야죠. 내 계획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하는 거죠. 2023년 신년 첫 주일, 오늘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365일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이 365일을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지 말고, 우리 계획으로 살지 말고, 이 시간을 그대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한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정말 내 이 삶에 대한 계획이 있으심을 분명히 믿으면서 그 계획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미래를 내게 맡겨라. 이것이 바로 2023년 신년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여러분이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대답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답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너의 미래를 내게 맡겨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2023년 1월 첫 주, 이 첫날에 이제 우리의 대답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를 놓고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기도합니다. 정말 너의 미래를 내게 맡겨라, 이 한 해를 나한테 맡겨라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저는 한 신년을 할 것이고 그 시간 동안 저희 개인적뿐만 아니라 정말 어떤 그런 이 교회 목회들이 많은 어떤 일들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주의 계획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하옵나님, 이제 그 주님의 계획을 따라서 나가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바꾸시면 언제든지 바꾸겠습니다. 주의 뜻이 다른 것이라면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대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도 그러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계획을 주님께 맡기라. 너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라. 너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기라. 아멘. 맡기겠습니다. 이 시간 날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시로 그렇게 응답하게 하옵소서. 너의 미래를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아멘 맡겨드립니다.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이 2023년의 이 360일 모든 날들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나니 우리 생각을 포기하게 하옵소서. 간구하옵나니 주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그 계획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의 뜻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이 오늘 2023년 이 신년 첫 주일에 너의 미래를 내게 맡겨라, 너의 이 한 해를 나에게 맡겨라 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 맡깁니다. 주를 신뢰합니다. 주의 계획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아름다운 순종의 걸음 위에 그 가정과 삶 위에 그리고 주께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지금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